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나훔 3장 8절에서 19절까지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0쪽 나훔 3장 8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어찌 노아문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 벽이 되었으며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 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네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희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가마를 수리하라.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교구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에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하게 하시고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가 당대에 그렇게 강력한 국가였지만 아수르가 지닌 그 모든 능력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빌려주셨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빌려주신 임대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모든 힘을 거두어 가시면 그때는 아무리 아수르가 강대국이고 대단한 국가였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망하게 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2절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네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네 땅의 성문들은 네 원수 앞에 넓게 열리며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당시의 아수르는 곳곳에 튼튼한 요새가 많이 있었고 이 요새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철벽 수비를 하고 있는 난공불락의 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망할 때가 되니까
그 요새들이, 그 든든했던 성들이 어떻게 해요? 마치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듯이 후두두둑 다 떨어지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빌려주신 힘, 임대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거두어 가시면 아수르의 장정들도 군사들도 여자처럼 힘을 쓰지 못할 것이요, 성문들은 활짝 열리게 될 것이며 빗장들도 다 불에 타서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가마를 수리하라.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너의 성들이 포위를 당하게 되면 성 안에 물을 구할 수 없게 될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이 무너질 것을 대비해서 진흙을 밟아 벽돌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물도 준비하고 벽돌도 준비해 봤자 아무 소용 없을 것이다. 망하는 것을 너희 힘으로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너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너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미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자,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너치라는 것은 메뚜기 가운데서도 아주 어린 메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스스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빚을 끌어다 대고 이 나라 저 나라에게 사정을 해봤자 마치 너치가 날카로운 이로 갉아먹듯이 불이 그들을 삼킬 것이며 칼이 그들을 벨 것이라고 가차없이 있는 그대로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고 강대국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기 때문에 마치 이 힘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고 힘을 거두어 버리시면 다 소용없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떠나고 나면 인간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능력과 권세가 다 빠져나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의 능력은 경건과 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을 지키며 기도 줄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자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성도에게 경건 생활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경건하게 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만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심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오히려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매사에 승승장구할수록 기도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올라갈수록 기도해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달리기 아무리 잘하다고 도중에 한번 넘어져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결승 테이프가 닿는 그 순간까지 교만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매사가 잘 된다고 해서 성도가 하나님 의지하기를 그치고 기도하기를 멈추고 세상 일에 휘말려 살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빠져나가게 되고 그 입을 통해서는 자기 자랑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혹시 마음이 교만하기라도 하면 마치 펑크난 타이에서 바람이 빠지듯이 성도의 능력과 권세가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능력과 권세가 빠져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리 소리치고 몸부림쳐도 쏟아버린 은혜를 회복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일이 잘 될수록 겸손하고 인기가 높아질수록 스스로 자신에게 계엄령을 내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경건 생활에 실패하면 마치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처럼 영육간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에는 용사가 따로 없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가 어느덧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다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손에 봐가면서 사업을 벌이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을 손에 봐가면서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네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볼 때 대단했던 아수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왕성했던 아수르, 얼마 후면 그들이 해체될 것이요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는 곳, 이 도시에는요 당시의 상인들이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세계에서 진귀하다는 물건들, 보물들은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나니 그 많이 몰려들던 상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메뚜기 떼가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보시오 떠나지 마시오 스라스라 해도 메뚜기 떼가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아수르가 망하여 찾아왔던 자들이 발길이 끊어지고 다른 데로 날아가는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망한 이유는요 과도한 팽창 정책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고 부자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스스로 농사를 열심히 짓거나 목축을 열심히 해서 부강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날강도같이 다 약탈하고 빼앗아 와서 부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그렇게 해서 침략하고 빼앗고 부강해질수록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꾸만 군대를 늘려갔습니다.
군사력을 점점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주위에 정복할 나라가 없어지니까 그동안 키워놓았던 이 군대, 그렇게 확장시켜 놓았던 이 군대를 유지할 비용을 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수르는요, 더 이상 약탈할 먹이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이런 것을 안다면 정말 마구마구 빚을 끌어다가 회사를 키우는 일,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회사가 경기가 좋을 때는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들여 기업체를 팽창시켜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늘 좋은 것이 아니라 경기가 침체가 되고 돈을 더 이상 끌어올 수 없는 지경에 이자까지 갚지 못할 이런 상황이 되면 안전자리에서 기업이 공중분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경이 닥치게 되면 이런 기업에 납품하던 이러한 작은 회사나 이 회사를 믿고 죽도록 일한 사람들만 불쌍한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장은 이미 이러한 일들을 다 예상을 해놓고 자기 살 길들은 다 마련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회생활을 할 때도 누군가 내가 봐도 이건 너무 무리하게 일을 벌인다 싶을 때는 그게 같이 동료돼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이러한 경고들, 아수르가 어쩌다가 망하는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게 되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노아몬과 니느웨의 종말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앞뒤 재지 아니하고 아수르처럼 그렇게 방만하게 키워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그 속에서 니느웨가 어떻게 망해갔는가를 통찰력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네 목자가 자고 귀족이 누워 쉰다라는 말은 그들이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아수르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 한자리 한다는 사람들이 다 국가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그 거대했던 아수르 제국이 망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요, 세상의 악한 자들은 자신의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망하는 그 순간까지 욕심에 붙들려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력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자기 영향력을 끝없이 펼쳐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욕심 부리는 대로 일이 성취가 되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출발이 불이했기 때문에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이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이러한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은 이 악한 길을 달려가되 도중에 멈추지를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한번 팽창 정책을 쓰기 시작하면 모두를 품에 안고 망할 때까지 그 걸음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자동차일수록 브레이크 장치가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내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거기에서 아멘이 되지 않으면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가기 좋다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무작정 따라가게 되면 그것은 미련한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나름대로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왜 따먹습니까?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유혹에 빠져서 따먹지 않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인간들은 모두가 신에 도전하는 이러한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기의 능력을 더 발휘하면 완전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자신의 가진 능력을 완전히 쏟아붓는 이러한 일들을 저지른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꾸자꾸 개발을 하고 가능한 한 주위에 끌어올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영역을 넓히려고 그렇게 힘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반드시 한계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개발하고 퍼내도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영원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십자가 못 박아 자신을 내려놓는데 오히려 사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희생하는 것을 어리석게 보고 희생하는 자를 바보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자신을 버려 희생을 삼을 수 있는 자가 남을 살릴 수 있을 것이요, 이렇게 자신을 버려 남을 살릴 줄 아는 자가 또한 자기로 인하여 살아난 그 사람으로 인하여 자신도 다시 살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족할 줄 아는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능력 안에서 살아야 하며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왜요? 너도 나도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차에 서로가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할 때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게 될 때 거기에서 상처를 입게 되고 완벽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마치 이것은 죽으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범위 안에서만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길을 열어주지 않는데 억지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절대로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부족한 죄인이고 나는 연약한 자이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루에도 10번씩 넘어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절대로 저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쩌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성경 지식은 있지만 현실을 모르는 사람은 두 가지가 일치되기까지 무지막지하게 고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꾼 꿈이 얼마나 대단한 꿈이었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보세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꿈 이야기를 이야기했을 때 형제들 가운데 이야, 요셉아, 니 정말 대단한 꿈을 꿨구나. 앞으로 정말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감동을 입은 형제가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형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 꿈이 원인이 돼가지고 미움을 받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에게서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이러한 핍박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사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소극적인 이러한 신앙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고 기쁨이고 평강입니다. 나무 뿌리는 비록 캄캄할지라도 땅 속에 있을 때 나무가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이 캄캄한 세상 나는 실어 나갈 거야 하고 그냥 땅 속에서 올라와 버리게 되면 나무가 말라 죽게 됩니다. 물고기가 물속이 답답하다고 해서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상처는 고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아수르의 상처는 고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절대적인 존재가 되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지자 인간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아수르는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인 아수르 같은 나라가 망할 수 있을까? 아수르가 망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는 이러한 나라다 할지라도 인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망하게 됩니다. 오직 이 세상에 있는 나라 가운데 망하지 않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몸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말이지요. 이 세상에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칙만 따라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아수르 사람들처럼 어쨌든 침략하고 빼앗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가져와서 팽창하는 이것이 최고인 줄만 알고 그렇게 살았다가는 겉으로 볼 때 대단하다 하더라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 같고 바보 같은 이러한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보며 예수님처럼 섬기며 십자가를 지며 희생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절대로 이 세상에 악인의 형통, 불신자들이 세상을 다 차지하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에 부러워하거나 마음에 시험 들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말씀 따라 계명 따라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나훔수의 강해는 오늘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나훔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수르와 같은 이러한 강대국들도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침략하고 온 누릴 것을 다 빼앗아 성공할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망하는 것이고, 이 세상 영원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믿음 준비를 더 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